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에스겔 38장 1에서부터 마지막 절, 그러니까는 23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곡과 마곡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38장과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곡과 마곡,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대상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게 38장과 39장이에요. 그리고 40장부터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그거에 대한 축복의 미래 성전에 대한 상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8장, 39장의 곡과 마곡이 심판을 받는데 이 곡과 마곡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느 나라이냐 아니면 대상이냐를 놓고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가 학계의 정설입니다. 하지만 이 곡과 마곡이 상징하고 있는 상징은 음부, 마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근처에서 괴롭게 하는 그 백성, 마귀에 대한 상징이다 정도는 정설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곡과 마곡은 온전하게 해석을 하려면 곡과 마곡은 요한계시록이랑 같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저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7에서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에 관련된 심판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똑같은 단어인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있죠. 에스겔이 예언하던 시기 591년, 587년, 586년 멸망했을 때 이 예언이 있었다라고 보면 에스겔이 쭉 있고 나서 여기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시기를 90년 정도, 90년에서 110년까지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시기를 90에서 110년 정도로 봤을 때 지금 이 에스겔에서 곡과 마곡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곡과 마곡이 등장을 합니다. 용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시킴이 적절하겠습니까? 여기에 에스겔에 나오는 곡과 마곡에 대한 상징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마귀의 상징에 대한 유비, 메타포로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에서 15절에 무슨 일이 있느냐? 성경을 잠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7에 보면 7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사건이 이루고 나서 요한계시록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 천년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때 설명하겠습니다만 10 그래서 많은 숫자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10이 만물이죠. 만물. 그 다음에 10이 만물에 대한 10계명, 3승은 완전수. 그래서 이 땅에서 완벽한 시간이 차게 되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자 여기에 보면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무슨 얘기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했대요. 그러니까는 사탄 밑에 있는 하수인이에요. 그래서 싸움을 붙인대요. 그래서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대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이제 공격하는 건 거예요. 마귀도 계열이 있잖아요. 대빵 마귀가 밑에 있는 부하 마귀들을 잘 이야기를 해서 꼬셔가지고 야 하나님의 성도들을 치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운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운대요. 이 하늘은 누굴까요?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태우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지니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마귀들도 심판을 받아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흰 보좌는 하나님이죠. 그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 마지막 날에 생명책이 있고 거기에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다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죽은 자들이 나온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죽고 나서 죽음 이후 낙원으로 가거나 밑쪽 수올 게헨나, 하데스 뭐가 됐든 수올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 시기에 다시 여기에서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영벌에 처해집니다. 이 영벌을 불못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낙원과 게헨나나 그 무저갱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깨어나 심판을 받고 이 자세한 건 요한계시록에서 하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이 불못에 지금 마곡과 마귀들이 던져지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런데 마귀가 던져질 때 마귀만 던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도 같이 던져집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가 이 곡과 마곡이 이때 마지막 마귀에 의해서 사용되는 그 물입니다. 결국 마귀인 거죠. 오늘 본문은 이 38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곡과 마귀가 어떠한 절차를 갖고 있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이스라엘을 치라라고 하십니다. 마귀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근데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정도의 정도를 넘어가요. 근데 그 정도를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마귀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리사욕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가 욕심 때문에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 현상으로 인해서 마귀가 하나님께 다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심판을 받을 때 네가 친 나의 백성이 결국에는 지금은 혼나고 있을지 몰라도 거룩한 나의 나라에 거주하는 백성인 걸 네가 모르느냐. 하나님은 이런 느낌이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훈육하는 정도까지만 마귀가 때려라. 이렇게 하신 건데 마귀가 지나쳐서 더 잔인하게 때린 건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마귀 보고 야 때리라고 한다고 한 대 때리랬는데 네가 두 대 때려? 때린다고 얘네들이 내 새끼가 아닌 게 아니야. 내 새끼야. 지금 네가 내 자녀를 네가 때렸으니 너는 이제 불못에 갈 거야. 라고 이 마귀를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상황이 38장입니다. 그래서 38장은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서 상황을 보면서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개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자, 마곡 땅에 있대요. 마곡. 네, 서울에 있는 마곡 지구가 아니고 로스, 메섹과 두바랑 곧 곡이래요. 그래서 마곡과 곡. 근데 여기에 왕이 셋이 있어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 곡에게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그러면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이 누구냐? 몰라요. 집중하지 않아요. 패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내 온 군대를 끌어 내 대 안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문장이 길죠.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의 끝에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나님께서 끌어내신대요. 누구를? 지금 음부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신대요. 그리고 너는 누구입니까? 마곡입니다. 음부의 세력 중에 이제 그냥 제 표현입니다. 그냥 두 번째 대빵 행동대장.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마귀에 대한 마곡인 건 거예요. 너와 내게로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라. 마귀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위치를 가져가요. 마귀조차도. 그 다음에 여러 날 후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말년 여러 날 후, 그러니까 이게 언제인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때까지 가죠.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모여들어 이방에서 나와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지금 거주하는 중이에요. 내가 9절입니다. 내가 올라왔어요. 이제 마곡이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진격한 건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요. 자, 여기서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냈대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냥 그날에 진격해서 시키는 것만 하는데 악한 꾀를 냈대요.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원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서 염려나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제 한산한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황폐하였다가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 모여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세계에서 중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입니다. 제 안에 연상되는 상상인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감안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중앙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예요. 근데 이 마곡이 여기에서 침범하는 건 거예요. 침범하는 건데 이 백성이 거주하는 것 중에 한적한 곳 이곳에서 마곡이 시키지 않은 겁탈과 그 다음에 노략이 시작되는 건 거예요. 이거는 왜 이 연상이 성경을 볼 때 될 수밖에 없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행군할 때 언제나 그 변두리에 있던 백성들이 주변 이방 나라의 이방신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신상 문제나 그 다음에 노뱀이나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던 그 이유는 중앙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신들에 대해서 노출이 안 돼요. 근데 변두리 외곽에 있었던 사람들은 언제나 노출이 돼요. 교회나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중앙에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미혹에 노출이 안 돼요. 근데 변두리가 노출이 돼요. 소위 이너 서클, 아우터 서클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치면 이너 서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에 의해서 노략이 되지 않아요. 근데 언제나 변두리예요. 근데 이 마곡이 침범할 때 이 마곡이 하나님이 시킨 것 정도를 벗어나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마곡이 적절하게 침범을 하는 건데 이 변두리에 있는 외곽에 있는 산은 한적한 것 아까 봤죠. 그곳에 올라가서 노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정한 연약한 그 백성들을 마곡이 노략을 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겁탈하고
물건을 겁탈하고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여기에서 넘어갔죠. 13절 스바 드단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 이건 뭐냐? 마곡과 연대를 했었던 주변 나라들입니다.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부자들이 마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면 채찍질하러 온 사람, 그 군대들도 이 마귀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그러니까는 이쪽 무리에서 이제 쌈이 난 건 거죠. 무슨 쌈이 났냐? 야, 우리 이것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 우리 군대가 노략물이 아니잖아.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범하는 영적 무리는 나중에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과 자기가 생각할 때 정도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란이 나곤 합니다. 핵심은 어디냐? 여기에 보면 이 마곡이 흐트러지는 원인은 뭐냐? 노략물 때문에 그래요. 재물이나 욕심 때문에 그런 건 거예요. 그럼 마귀,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뭐 현장 목회자니까 마귀도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자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어. 그게 뭐냐? 재물 욕심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것 이상으로 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이용한 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용한 게 되는 거죠. 그 이용의 기준이 뭐냐? 사리사욕이에요. 재물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럼 부인해요. 자기가. 아니래요. 나는 아니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이게 끝자락이 있어요. 환란을 주시는데 끝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평안히 거주하게 하는 날이 온다고요. 근데 그때 네가 그렇게 했던 거를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조차도 자기의 본성의 재물의 욕심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한 군대를 일으킨 것에 어긋날 때 마귀조차도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신앙도 이용당할 수 있다. 무엇에 의해서? 재물에 의해서. 근데 이용당하게 되면 마귀의 길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칙이 있죠. 우리 교인들은 교회를 대상으로 이윤 행위를 하지 않아요. 교회라는 곳이 보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수기 같은 장기적인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무언가 공과금처럼 가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교인들이 관계되어 있는 재정 구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초반부터 그거를 강조했고 저희 교회는 교인들끼리 금전 거래도 하지 못하게 목장 모임 때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교인들끼리 할 수만 있다면 동업하는 것도 권면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신앙에 이러한 금전적인 것이 끼게 되면 꼭 사단이 나요. 근데 이 마귀가 지금 마곡도 자기의 재물에 하나님이 허락해 준 권위 밖으로 마곡이 넘어가서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신앙이 있고 그게 따라왔다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결국은 재물이 신앙을 이용한 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든 끝자락 그림은 그렇게 나와요. 재물이 내 소욕이 내 욕심이 나의 신앙을 이용한 결과를 갖게 돼요.
이 결과를 지금 마곡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마곡 사건에 보면 38절에 또 이어서 쭉 봐야죠. 평안히 거주하는 날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북쪽은 언제나 침범의 상징이에요.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치러 온대요.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리라. 무슨 얘기냐? 지금 마곡이 하나님이 시킨 것 이상인데 그래도 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 백성 치라라고 해요. 허락해줘요. 욕심이 있는데. 왜? 막판에 하나님이 뒤집어 버릴 거거든. 내 거룩함을 나타낼 거거든. 그래서 거꾸로 이 마귀가 하나님의 명령 이상에 지나쳐서 마귀를 치심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요. 아까 요한계시록 봤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불못에 던지는 것이 성경의 끝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쓰인 표현이 거룩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가 있어요. 거룩이란 무엇인가? 무엇인가요? 거룩이란 무엇인가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룩이란 무엇인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마곡에 대해서 거룩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마귀조차도 본인이 재물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명령을 섞은 건 거예요. 거룩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자기의 소욕, 욕심과 하나님의 신앙을 섞지 않는 것이다. 여긴 대표적으로 재물을 이야기를 하죠. 이 마귀가 재물에 대한 상징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북쪽에서 오고 덮으리라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무슨 얘기냐.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써가지고 내 백성을 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거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가 너희들한테 치게끔 허락했으니까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내리라. 근데 너희들이 치잖냐? 그러면 내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아니 우리한테 뭐 시켜놓고 우리를 왜 치려고 해요? 한데 아까 명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한 건 그 이상으로 지나쳤다고. 근데 지나친 이유가 뭐냐? 재물욕 때문에. 마귀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에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떤대요. 왜 나타나시겠어요? 마곡을 처벌하려고. 모든 산이 무너지면 절벽이 떨어지면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리니 그가 누구겠어요? 마곡.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네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칼로 칼을 칠 것이며 이거는 뭐냐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네 분 플러스 재앙이 오면 내가 또 전염병,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염병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땅에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마곡을 심판함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이래요. 그 마귀가 처벌받는 게 의인에게는 거룩이에요.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게 이제 마곡에 대한 심판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내용이 두 개가 있어요. 사실은 비슷해요. 신앙도 이용당할 수 있다. 재물에 의해서. 이건 마귀의 길이다. 두 번째, 거룩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게 거룩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준비하는 건가? 소욕과 욕심을 내 신앙과 섞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자, 이 외에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할 만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오늘 38장 전체를 살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